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25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49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5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발이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한 소리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능력 위에 아무 생각 없어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칭찬으로를 믿으며 인간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능력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능력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1절입니다. 눈에 아무신과 이래로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리를 열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능력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우리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인간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능력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능력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 소망의 재림의 길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선조들은 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우리 열린문 가족 모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또 우리 믿음에 승리하신 선조들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다 걸어가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됨을 경험하는 이 시간, 참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하세. 주를 알지 못하리니 주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산속에서 약한 사람 누군가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그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교독 후에 사동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열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문 교회 가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비록 다 같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 동일한 심정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비록 다 같이 모이는 그 뜨거운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자 가족, 아버지 같이 예배 드릴 때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당하는, 비방당하는 안타까운 시대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디 가족들을 전도하고 가족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가족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많은 홀로 믿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죽음이 절대 생명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의를 이길 수 없음을, 그래서 생명이 꽃피고 의의 하나님의 통치가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힘에 겨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돈이 있고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루하루를 벌어 살고 저축한 것도 부족하고 노년의 때 또 어려움 당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겨내기가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샘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통로로 어떤 도움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실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지만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교회가 회개하면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찼을 때 큰 심판을 당한 걸 기억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배부르고 타락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를 통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잘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순종으로 확대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온 세상이 보게 주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하나님 각성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 참된 복음과 참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가족과 온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인 선교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악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홍일색 선교사님, 이고은 선교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그 모든 학생들과 부형들과 동역자들과 선생님들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찬송가 337장 찬송 후에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모든 짐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으로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 은혜의 손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질문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밟으신 사랑 덮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손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매일 하루 3차례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1차 스룹바벨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제2차 학사
에스라를 기한시켜서 신앙 회복과 더불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던 도중에 성벽은 복구를 시도했으나 주위에 있던 방해자들과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다시 성벽과 성문은 회파되었던 것이라고 스가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 심령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심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넉 달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느헤미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그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궁에 술 맡은 간원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이라 소개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의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최고로 신임받는 왕의 지도자인데 자기 유다 백성들의 문제 그 해결하는 건요 그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면서 그는 다시 성벽과 성문을 이룰 수 있기까지 일을 준비하고 완성시키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느헤미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성벽과 성문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전은 재건되었더라도 성벽과 성문이 없으면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벽을 쌓고 성문을 완성해야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방해꾼들이 방해합니까?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에 가면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많은 이주민들로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깔았지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된 후에 남유다 땅에 많은 이민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차 때 5만 미망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많은 방해를 받았지요. 그런데 2차 때 에스라가 성벽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방해꾼이 왜 방해합니까? 그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완성하면은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지면 자기 이민자들은 다 백년이 150년 2대 3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은 다 나그네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국가가 세워지면 그들은 다 이방의 객이 되고 맙니다.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몇 대를 누르면서 자기 땅을 누리고 있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중단하도록. 대제국들은요 많은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한 나라 반란을 수습 못하면 전체 나라들을 수습 못하기 때문에 반란을 강제 들어하지요. 이와 같이 유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거 누가 잘 압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럼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벽을 제3차 기한해서 성벽과 성문을 완성해서 국가를 인정하기까지 그 사명을 충실히
성공적으로 이끄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했던 성벽과 성문 공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우리는 얼만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가패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의 성도로서 우리 모든 생각 승리하는, 또 우리 열린문교회와 이 민족이 좋은 습관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다가오자 서둘러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눈앞에 다가오자 서둘러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39절 보시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앞으로 오는 재앙의 경고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한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보지 못한 가운데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그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헌금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무리 직접 오시든지 거의 다 헌금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성도님들이 믿음이 살아 기도하고 헌금 생활을 그렇게 충실히 해간다는 거, 그렇게까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야, 우리 열린문교회 살아있구나. 한 주간을 지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 기도는 습관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하루 3번씩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만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없지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항상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아니 시간이 없어도 항상 마음을 교회를 향하고 잠시 10분이라도 교회에 올라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찾으신 사실을 우리 함께 느끼면서 이 기간 안에 우리 모두가 좋은 습관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무리들에게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극한 상황과 고난 앞에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야 됨을 인정하셨기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상의 죽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아시죠? 총살 당하는 것도 큰 고통일 수 있고 교수대 목잘림을 받는 것도 큰 고통일 수 있지만 그건 잠시 순간적인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의 죽음의 고통은 장시간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고통이지요. 저는 가능성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부르셨다면 아니 갑작스럽게 총살당하는 거 그거 전혀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교수들 목 잘리는 거 그거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한순간에 돌을 맞아서 죽는 거 그것도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힘들고 두려워지느냐? 오랜 시간 고문받고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거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도 초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박해와 고통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 한날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했을 때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도우시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고난은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이 어떠함을 잘 아세요.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힘써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시력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 뒤에 오는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힘 있는 기도, 기대를 짜는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 고난을 위해 기도하다가 고난이 영광이 됨을 알 때에 그때 기도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로부터 온 교회 위기 반드시 기도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코로나 오는 이 위기가 저에게 우리 열린문 교회에 이 민족에게 세계 열방에 기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매일 힘있게 말씀을 연구하고요, 기도하고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뜻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서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게는 파키스탄 2005년도 파키스탄에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울 때에 그때에 이미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를 계획하고 있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항상 하나님의 하는 섭리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텐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에 갔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구성경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슬픔으로 인해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으로 돌아가실 것을 들은 제자들은 실망감이 젖은 제자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실망감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실망감을 통하여서 기도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감이 오면요 기도를 잡기 힘듭니다. 좌절과 실망감이 엄습에 와 있는데 기도를 잡혀지나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든지 실망과 좌절을 느끼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지 못하되 습관을 따라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좌절, 실망감을 느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기도에 다른 이유가 어떻겠습니까? 그저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에 위기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기가 기회가 될 줄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에 날마다 힘있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믿음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도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잖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묵상 말씀을 연다 해서 크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각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 한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요, 지금 교회마다 매일 차고 넘칠 것입니다. 교회마다 차고 넘쳐요. 1시간 10만 원, 5시간 기도 한 50만 원 버는데 왜 안 모이겠습니까? 바글바글 하지요. 모이지요. 어떤 교회는 총동원 주의를 하면서 경품을 내겁니다. 전도 3명 이상 한 사람들에게는 신형으로 나온 삼성 대형 냉장고 지금 1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명 이상 전도한 사람들에게 추천권을 줘서 추천된 사람들은 대형 신 냉장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대형 TV 1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행시 전도한 사람들 추천해서 이 대형 삼성 TV를 드리겠습니다. 경품을 내 걸면요, 세 사람 전도 다 합니다. 예? 그런데 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비록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지만요, 기도하는 것은 그 물질 그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물질 이상, 그 경품 이상, 제게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온 크리스찬들이 다 물질 무명 시대에 살지라도 물질보다도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살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 말씀 멀리하는 습관,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 7가지 7단계가 있는데, 그 7단계 중에서 1단계, 3단계를 보면요, 첫 단계는 결단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하루 한 번씩이라도. 안 그러면 자서 일어나면 기도 시작해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시작, 기도로 마치는 하루의 삶을 살아야지. 그 중심이 살아있으면요, 항상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의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결단했지만은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인정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핑계 대지 마라. 습관이 될 때까지 결단한 것을 밀고 나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내가 이렇게 결단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결단한 것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항상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은혜를 삼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생활, 복된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가장 복된 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하나님 중심이 살아있으면 그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하는 영을 하나님 만족시키거든요. 시편 73편 22절 23절 아삽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여나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을지라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요,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의 뜻을 쫓아가고자 원했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하나님을 가까이 원하며 비록 무지하고 짐승 같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자 원하는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주신다고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있고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이 살아있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승가패가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힘을 얻기도 하고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늘 주의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귀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고 내 눈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멀어지지 않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모든 지킴하는 것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귀한 줄 알고 기도에 습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습관하고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는 사실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의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 그저 습관의 대응이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습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냐면, 은혜는 받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건 오히려 더 실망감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은혜를 입었으면 그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생명 있게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마음을 정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습관화되어 가야 돼요. 그 말씀이 자리 잡을 때까지 결단하면서 힘써야 내 것이 되어지지요. 거저 습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았네, 은혜 받았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유지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늘 여러분 습관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간에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기도를 습관에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또 우리 모두가 모여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셔서 비록 믿으면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위기 앞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위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좋은 습관을 주시어서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부정함이 없도록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적에서 많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속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날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병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나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열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버지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무리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와 적으나마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또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에 아버지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후에 한임 목사님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열린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며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들, 손자들 자가 격리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들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정의 마음에 담은 그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쓰임받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 가운데 축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 학교 간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어린 시민들을 사랑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드리는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새로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가정들,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열린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의 사람들, 좋은 습관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 쓰이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열린문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정상 예배,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겟세마네 기도가 또 우리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엘더리 어르신들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파키스탄 선교지가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인도가 뭐 거의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환자가 발생한다는데 파키스탄은 접경지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눈동자처럼 꼭 지켜달라고 우리 학생들도 귀한 선교의 귀한 동역자들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찬송 후에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예배대로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좋은 습관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좋은 습관, 좋은 기도의 습관,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으로 한 주간 또 성리적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성남 성녀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와 이 민족 위에와 오늘도 세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